멘트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우리 방금 인사하신 서동광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시는 역할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인도하실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예배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젊은이 사역, 그렇게 두 영역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어쩐지 박수 치는데 뭐가 허전하더라고요. 말씀 읽으면서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오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가지 복. 근데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그 오복이 왜 이렇게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디 보면 치아가 건강한 것도 오복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복의 기준은 사서 3경 중에 서경이라는 책의 홍범편에 있는 오복이 우리나라 표준이래요. 그럼 우리나라 표준 오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것. 당연하죠. 그 다음에 강령이에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그 다음 4번째가 유호덕입니다. 선행을 베풀어서 덕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고종명해서 하늘이 내린 수명을 다하고 천수를 다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우리나라 오복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복을 누리기 원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죠.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달 중순 설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다 잊을만 하면 설날이 다가와서 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나누게 되지요. 교회들도 신년 축복 성회, 이렇게 해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집회를 많이 여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사실은 말의 의미라는 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딱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굳이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과 축복은 다른 의미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복은 복이고요. 그러니까 두 단어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범하기 쉬운 이 영역에 있어서의 혼란은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라고 말을 해야 정확하죠.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물론 한 5년 10년 지나면 두 단어의 의미가 같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 언어가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고요, 그럼 그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 증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나오는 창세기 1장과 2장, 우리 내일부터 통독하기 시작하는 본문이죠. 거기에 창조 이야기에 보면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지금 창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은 사람도 안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시다 말고 지금까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몇 절 내려가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건 이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조를 마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능 같아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게. 그래서 또 뭘 하시나 보면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창조하시다 말고 복 주시고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고 복 주시다가 이제 복 주다 시간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때요?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복 주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창조의 과정에서 창조하시다 말고 복 주시고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창조 다 마치시고 이번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에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 좋아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복 좋아하시는데요. 뭐 우리 복 좋아해도 돼요. 이런 복을 전문 용어로 원복이라고 불러요. 오리지널 블레싱. 본래부터 있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많이 들어보셨죠? 원복은 우리 교회 새가족 과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면요, 한글 개역 개정 성경 기준으로 우리가 표준으로 읽는 죄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4장 7절에 이르러서야 처음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까지 가야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 살펴봤죠.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부터 나와요?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우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어요. 원죄 이전에. 원죄라고 하는 게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창세기 몇 장? 4장.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와 시간까지 주신 복은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1장부터. 그것도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한참 이전에 복이 있었던 거예요. 죄 한참 이전에. 그래서 우리는 본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기 이전에 원복 속에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무 우리 우울해할 거 없어요.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멋진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스스로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전문 용어로 타락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 홍수 가운데 생존자들이 있었어요. 노아와 가족들. 그런데 이 노아 가족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니, 우리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질 않아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주 길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장면을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죠. 내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복을. 하여튼 복 주고 싶으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하나가 더 나오죠.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의 처음 10장, 1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마어마한 복으로
그 복에 가득한 계획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받아 살아감과 동시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사람들,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도록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2023년 한 해도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최대한 떠올려 보고요, 어떤 복을 받아 어떻게 복이 될까, 그럴 때 떠오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에요. 2절 이하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물론 단서가 있어요. 무책임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이 본문 사이에 보면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 거다, 이게 원칙은 일단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내 짐이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짐을 나눠서 져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면 예수의 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지쳐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준 그 그리스도의 법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제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압축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움직임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가족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먼저 변화될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2023년이죠. 여러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찍 나오셔서 로비에서 안내를 하고, 방송실에서 섬기고, 잠옷실에서 섬기고, 차량 운전을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섬기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 붙들어주고,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청소년들을 돌봐주고, 또 속회를 섬기고, 또 카페와 주방에서 섬기고, 이런 여러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시고, 2023년에 그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로 많은 분들이 나아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공식적인 섬김 외에 아주 비공식적인 섬김도 있어요. 두 가지 경험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수학능력 시험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 중보 기도 사역을 함께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이렇게 쇼핑백을 들고 오셨어요. 권사님 뭔가요? 했더니 이제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이 하반기가 되면 수험생 또 취업 준비하는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도 해주지만 뭔가 이들을 격려해주고 싶다 해서 이렇게 초콜릿을 다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또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출산을 앞둔 부부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광고 시간에 새 가족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손자를 양육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그 가정을 위해서 육아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챙겨다 주셨다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냥 예배 시간에 출산을 앞둔 가정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정에 필요할지 모르니 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챙겨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더 기본적인 차원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서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30년 우리 교회 이루고 계셨던 권사님이 10월 첫 주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하시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교인들 절반밖에 모르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 우리 교회에서 30년 되신 권사님이 교인들 절반밖에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 동안 못 만나기도 했고, 또 팬데믹 동안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다녀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구성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서로가 낯설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복이 되어주는 아주 쉬운 방법은 모르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반갑다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을 마주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가족이거나 우리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방문하신 분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도 웃으면서 인사를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짐을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고요,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제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많이 방문할 기회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가면 우선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고 나면 한번 돌아보기도 쉽고 뭐 문건이나 이런 것들 수집도 하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고 하니까 다시 로비로 나갑니다. 어떤 교회들은 제가 로비로 딱 나가서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을 보면 그 순간 옆에 누가 와서 서 있어요.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러고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익숙하신 분들은 보면 압니다. 방문하신 분들 아무래도 이렇게 어색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또 어떤 이제 사역팀들 막 이렇게 구성되고 속회도 새로 편성되고 하면 조금 더 우리 교회에 익숙한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죠. 조금 익숙한 분들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배려하고, 반대로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익숙한 사람들도 배려해 주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거죠. 이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또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교회 밖에서 그러기는 사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건물 안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있거나 예배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다. 그럴 때 낯선 사람을 환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얼마나 낯선 경험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그 낯선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 성육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낯선 사람을 환대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과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한 예수의 몸이 되어 갈수록 교회 안에서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서로 함께 지내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짐을 감당해 주는 문화가 성숙해 가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렇게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면서 서로에게 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른 성경책이 룻기예요. 룻기의 주인공들을 보면요, 주요 등장인물 나오미, 시어머니죠. 룻, 며느리죠. 보아스, 이 나오미의 친척이자 지주죠. 근데 이 세 사람이 특징이 있죠. 서로를 환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이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유대인,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죠. 그러면 다문화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문화 가정은 소통하기 힘들죠.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환대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들이 다 죽잖아요, 일찍.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환대하죠. 배려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고향 땅에서 살 길을 찾으라고 하고,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외국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에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고 지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보면 곡식을 추수하다가 곡식 나달을 떨어뜨리면 그걸 다시 주우면 안 돼요, 율법에. 왜요? 그건 고아, 과부, 나그네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추수를 해야 돼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한 번 떨어뜨린 건 다시 주우면 안 돼요. 이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거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보아스가 그 환대를 하는 거죠. 이 종들이 일을 하는데 줍지 말고 저 나그네들 와서 이걸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놔둬라. 그런 환대를 보아스가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룻하고 연결이 돼서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주가 가난한 과부를. 서로 막 환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가문의 대를 잇는, 이제 대가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행복. 이 보아스와 룻은 새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이 나오미, 보아스, 룻 다 몰랐던 사실이 있죠. 본인들이 지금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을. 이 족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이 족보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낯선 사람을 환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사람들은 이름을 올린 거예요. 본인들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환대와 배려의 비밀이죠. 제가 언젠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화라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요. 주의사항,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관광 상품을, 패키지 상품을 사서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이 사람을 데리고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팔을 구부리지를 못하더래요. 너무 힘들어요. 특히 언제 힘들까요? 밥 먹을 때. 지옥에도 음식이 잘 나오더래요. 다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옥에 밥이 잘 나오더래요. 근데 문제가 있죠. 팔을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베테랑은 던져서 받아 먹을 텐데 국물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죠. 지옥엔 좋은 음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도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못 먹어서. 근데 이제 깃발 든 가이드가 자, 따라오세요.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가보니까 거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 천국에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만 있겠지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팔이 안 구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천국은 분위기가 좋더래요. 사람들이 혈색도 좋고. 자,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서 저는 주로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는가 하면 주례를 설 때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는 나는 정상인데 내 배우자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구부러지지 않는 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태도의 차이가, 똑같이 팔이 안 구부러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담임 목회자예요. 담임 목사예요. 늘 교인들한테 미안해요. 저도 목회 더 잘하고 싶거든요.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요. 더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싶고. 근데 안 돼요. 아무리 의견을 넓게 들어서 결정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 같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결정을 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무릎 꿇게 되고, 늘 교인들한테 미안해. 그래서 늘 교인들한테 고마운 거예요. 아, 나같이 부족한 목사도 담임 목사라고 불러주고 함께 예배해주고 말씀을 들어주는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제가 팔이 안 구부러지는 목사거든요. 제가 팔이 안 구부러져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분들이 밥 때가 되면 저를 먹여주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처럼 목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만난 새가족들한테 꼭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저를 담임 목사라고 불러주고. 우리 교회는 제가 제일 잘해야죠. 그렇게 다 팔이 잘 안 구부러지는데 서로 먹여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기도 하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새해를 큰 기대감을 품고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말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낯선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행동. 누군가 뭔가 필요를 느끼는 것 같으면
도와드릴까요? 물어봐 주는 마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궁금해해보고 물어봐 주는 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남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 위대한 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작은 일들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복 주시면 복이 될게요 하는 사람보다 복이 되고 싶으니 복을 주세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제가 읽어내는 성경의 논리에 따르면 일단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하는 태도보다는 제가 복이 될 테니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작은 일들을 위대한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존재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